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세미나에서 자녀는 나에게 무엇인가? 자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는 그 발언이 다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거기도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해요. 한 가지는 한 분이 얘기하는데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에요. 자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식은 나에게 무엇인가? 나이 드신 한 할머니가 자식은 왼수다. 자, 이 할머니가 자기 자녀를 원수라고 하는 데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한이 맺혔으면 그 자녀를 원수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정말 힘들게 이렇게 키웠는데 그 자녀가 그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남편이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이 30에 청산가부가 되어서 배운 거는 없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보내니까 애가 총명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뒷바라지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을 갔어요. 박사학위 하러. 그래도 집을 팔아가지고 그 자식 유학 뒷바라지를 다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청병력 같은 이런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미국의 백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오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1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결혼을 했는지 누구와 했는지 손주를 낳았는지 아무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왼수다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또 한 분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또 한 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준 선물이냐? 자기 부부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어요. 둘이도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애를 미워하고 키워야 되느냐 죽여야 되는가 이런 갈등 속에서 그 아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힘을 모아서 정말 이 아이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이 딸아이를 잘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학교를 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까지 정신지체 3급까지 됐어요. 그래서 대학까지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숙제식으로 편지를 부모한테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부모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를 딸로 사랑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부여잡고 이 부부가 한없이 우는 거예요. 오히려 이 딸 때문에 둘이서 서로 배려하게 됐고, 이 딸 때문에 서로 화합하게 됐고, 화목하게 됐고, 힘을 합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더 이렇게 화합할 수 있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부부간에도 금슬이 좋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기르게 될 때 어떻게 기르면 그 자식이 왼수가 될 수 있고 또 그 자녀를 잘 양육하면 하나님의 좋은 선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이미 키운 사람들은 뭐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키워가는, 양육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회개하고 제가 잘못 아이들을 키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이러한 자녀로 키워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외모를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외모를 가치를 두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스펙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학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재능을 그래서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중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외적인 데 가치를 두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중심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중심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역사학자 토인비는 어느 민족이 우수한 민족인가? 그거는 우수한 사람을 배출한 그런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IQ는 유대인보다가 더 좋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배출을 해내지를 못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들, 영화의 천재 누구예요? 스필버그. 미술의 천재 샤갈. 정치의 천재 키신저. TV를 만든 샤노프.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아이비리그 최고 좋은 대학에 거의 30%가 다 유대인 자녀들이 다 다녀요. 세계 억만장자 40%가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지금 유대인이 약 한 650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100년 전에 미국 허드슨 강변에, 지금 맨하탄 옆에 거기 강변에 거기서 텐트 치고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떤 곳이 됐습니까? 세계의 월가가 됐습니다. 허드슨 강변에 비가 많이 오면 막 글로 물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다가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고 벽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사는 그곳이, 그래서 월가, 벽을 쌓는 그것이 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된 곳이 바로 이 맨하탄
월가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미국 돈을 거의 전체를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세계 3분의 1 돈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대요. 스타벅스의 100% 주식이 다 유대인들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200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째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그 과학의 천재 아인슈타인을 들 수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사상의 천재 카를 막스를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신세계 천재 이 프로이드를 들 수 있어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를 다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오늘 지금도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들이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가는가? 그겁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거는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이 말은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왜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틈만 나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세속이 아이들에게 들어와서 세속의 아이들이 동화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이 세속이 안에 들어와서 아이를 동화시키지 못하게 만들라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는가? 4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첫째가 되게 늘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5절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도대체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요한복음 읽습니다. 14장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좋은가? 잠언 8장 17절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게 될 때에 최고의 세계의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0절을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만들면 자녀들 전혀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걸 아이들 마음에 꼭 새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놓게 되면 그 절대로 안 지워져요. 모래에다가 쓰면 지워져요.
아이들 마음판에다가 꼭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이끌어간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새겨놓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녀들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게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면 그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렇잖아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가야 되는가?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물론 태교육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교육을 하는데, 유대인은 3살 때부터 야시바 학교 갑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야시바 학교 가면 랍비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3살짜리가 뭐 성경을 들으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랍비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맨 첫 번부터 배우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을 또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면 엄마 해라 아빠 해라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야시바 학교 가가지고 엄마가 데려가서 그렇게 아이를 성경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5살 때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계속 가르칩니다. 10살이 되게 되면 미시나 공부를 합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을 말하는 거예요. 역시 같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걸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13살 때 되면 성경을 다 배우고 이제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성경 거의 외웁니다. 다 토라 정도는 거의 막 외워갑니다. 창세기 하나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살부터는 탈무드를 공부하게 됩니다. 탈무드 전체가 63권인데 그걸 전체를 이 7년 주기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시킵니다.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이렇게 교육을 할 건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하는 거예요. 애들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면은 자기 선생님을 닮아가요. 가르치는 분을 닮아가요. 우리는 자녀들을 부모가 안 가르칩니다.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다 맡기느냐? 교사들한테 맡깁니다. 부모는 안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모 말 안 들어요. 가르치는 분의 말을 듣기 때문에 부모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부모가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모 자식 간에 세대 차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해방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다른 나라 가가지고 2000년 동안 살다가 온 사람들 몇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쉽게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같이 서로 이렇게 딴 나라에서 살다 왔는데, 첫째 옷이 같았어요. 두 번째 예식이 같았어요. 세 번째 음식 문화가 같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습관이 같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세대차가 없었어요. 왜? 부모가 교육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다 모입니다. 아빠가 그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1대1로 가리킵니다. 아빠가 가리킬 때 보통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5명 이상입니다. 그들은 산하 제한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습니다. 1대1로 아빠가 다 가리키는데 아빠가 못 가리킬 때는 형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리키는가? 남들보다 잘 되라고는 절대로 안 가리켜요. 남들하고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남들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칩니다. 다르게 되라고. 아인슈타인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 이 성적이 원체 나쁘니까 그 기록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얘는 학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기 때문에 이 학습이 부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같이 교육할 수 없으므로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 생활기록부에 쓰고 그렇게 부모한테 알려온 거예요. 부모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부모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너는 딴 사람들하고 같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를 격려해 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딴 아이들처럼 이렇게 딴 사람보다 잘 되라고 이렇게 가르칠 거 없어요. 얘는 달라요. 다르게 너는 살아가도록 다르게 아이들하고 다 다르게 하나님은 재능도 다르게 했고 다 다르게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통 교육을 시킵니다. 전통. 우리나라는 존 두이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합니다. 아이들 마음대로 하게 두라. 이게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이들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일찍 오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엄마가 애 셋 데리고 탔어요. 근데 애가 하나가 조그만 애가 칭얼거려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왜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안 가느냐고. 야, 너 어디 가니? 물어보니까 교회 가요. 그래서 어디 교회를 이렇게 빨리 가세요? 서울로 간대. 뭔데? 그렇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가는데 자기가 학교, 주일 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오늘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요? 딴 나라 가면 되잖아. 엄마가 그 얘기 야단치고 데려가더라고요. 훌륭한 엄마예요. 우리는 어디 외식하러 가면은 뭐 먹을래? 짜파게티 시켜. 피자 시켜. 그거 먹어. 또 밥 먹고 나가지고 음료수 뭐 할래? 숭늉 마시라. 숭늉. 얘들이 숭늉이 뭔지도 몰라. 숭늉 먹지도 않아.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숭늉 그거 알아요? 아니, 그 얼마나 좋은 구수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한테 그걸 먹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콜라 마셔. 애들 콜라 하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으면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상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11조 했다는 거예요. 너도 11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들은 거룩히 지켰다는 거예요. 너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욥은 망하지 않았다. 우리도 많이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고리 교육을 시킵니다. 고리라고 하는 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너 한 사람 이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 토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리 하나하나가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듯이 우리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에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프로이드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우리는 고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유대민족은 다 서로 고리처럼 얽혀져 있는 사람들이다. 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가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성경을 들고 다니면 죽였어요. 성경을 가리키면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랍비들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들은 성경을 계속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걸 잃게 되면 다 잃는 거다. 이 성경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고리라는 거예요. 그 남궁원 씨 아들이 있어요. 남궁원 씨 아들이 있는데 홍정욱이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 하버드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버드 졸업 맡을 때 중요한 상 3개를 다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가회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학원 보낸 적 없습니다. 단지 집에서 종욱이한테 성경을 가회시켰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가회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천재적인 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개그우먼 이성미라는 그 여자가 있어요. 그 직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아는 목사님한테 좀 좋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도사님을 좀 이렇게 소개해달라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 애를 성경 가회를 좀 시키겠다고. 우리는 뭐 좋은 선생님 해가지고 뭐 영어 가르치려고 하고 수학 가르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나중에 보니까 아주 이 탁월한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소중한 아이들, 하나님과 고리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잘 몰랐어요, 전에는. 정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고리 교육을 잘 받아가야 돼요. 이 이스라엘과 이 아랍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쟁이 일어난 자기 나라에 지원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한 고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도망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고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어도 다 거두지 않습니다. 혹시 고아와 가부의 자녀들이 못 먹어가지고 배를 고플 수 있다는, 그들도 우리와 한 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농사를 지어도 10분의 1은 그대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구제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를 교육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약속해 줬느냐 하면요, 신명기 6장 2절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하게, 그 후손들이 롱런할 수 있게끔 길게 이렇게 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장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중심해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순종만 한다면 장구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고 번성하리라. 복을 받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누가 줍니까? 우리에게 복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유대인의 교육, 우리는 이걸 본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중심의 교육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 작은 민족이지만 세계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외모에 치중하고 팩트 쌓는 데 치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반성하고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유대인처럼 이렇게 교육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귀한 제목으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다짐하고 새롭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아버지 팩트를 쌓는 데 치중하고 외적인 데 치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해 왔음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나라를 먼저 쌓고 세상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중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데만 쌓으려고 했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르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르게 자녀를 아버지 중심 교육을 잘 지켜서 신앙 교육을 잘하여 하나님이 쓸만한 제목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